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공동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참 복음과 참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한 번도 못 전하고 한 사람에게도 못 전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스파이라고 오해를 해서 아주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복음도 못 전하고 사형을 당한 거죠. 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어, 예전에는 그냥 사형시킨 게 아니라 망나니가 이제 칼을 막 휘두르다가 목을 뱉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교회사를 보면 소천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활동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망나니 아들이 나중에 기록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나라 한국 초기 교회의 중요한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또 중직자 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인데 그 깡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우리 한국에 막 교회사에 획기적인 어떤 기여를 할 정도로 큰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 깡패가 변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영향을 입히면 막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대단한 막 인원이 증가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아직 청년의 시기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는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일에 몰두해야 될 시기고 또 가정적으로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커가고 있고 사실은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느라고 우리가 청년으로, 복음 가진 청년으로, 보험 가진 전문인으로, 보험 가진 산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어,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만남을 갖는 모임 이름을 청년 다락방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부제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저 사도행전 저거는 뭐 대단한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실제로 초대교인들에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이렇게 똑같은 한 주일에 다른 현장에서는 복음서의 말씀, 그것도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15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7번째 복인데요. 누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바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청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거나 초신자 때 막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응답하실 거야. 이럴 때 좀 응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나 우리 어, 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알지만 막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거야 하고 믿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부흥회 때 어떤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마을에 막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을 때인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반드시 비가 올 거다. 우리 집회가 끝나는 때. 그때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 있었거든요. 하루에 네 번씩 3일, 4일, 5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해가 찍찍 내리쬐니까. 근데 딱 한 명,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너무 계산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봐가지고 그럴듯하면 믿고 너무 터무니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초신자 때는 뭐 그런 것이 판단이 안 되니까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막 그런 은혜가 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좋은 일을 많이 겪을 때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완전한 복이 내게 임해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순간이 오면 일평생 변하지 않아요.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까요? 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는 환경적인 여건에 좌우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을 뭔가 단어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완전한 축복은 단어로나 수치로도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것을 정말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거나 실수에서 오는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설사 죽음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응답이 와도 그 좋은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과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초대교회 응답을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은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조금만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 조금 순종하고 조금 복음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게 작게 보일지 몰라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엄밀히 말하면 돌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법정 앞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너희 조상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악에 받쳐서 돌 던져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바울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일평생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일평생 잊지 않고 전도자로서 끝까지 달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많은 지성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냐? 그냥 성실하게 노력하면 되지. 내가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뇌에서 우리의 몸만 다스리는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면 굉장한 지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뇌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굉장한 영성이 움직이는 작용이 있거든요, 뇌 안에. 근데 문제는 공부는 많이 하고 몸은 커지고 많은 경험은 했는데 영적인 부분, 영성은 전혀 개발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해요. 영성,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험하는 것을 견디고 그 상황을 바꿔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따라가지 않으면 엘리트일수록 못 견디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막 몰살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오히려 실수를 한 번 하면 끝난 줄로 막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성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대적인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40세를 넘긴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일찍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너무 허무가 찾아오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뉴스나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네이버 그 올라오는 기사들만 이렇게 보는데 찌양이라는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아마 1,00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아니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으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될까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40억을 뜯기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고소를 했는데 재판 벌리는 과정에 그전 기획사 사장이기도 했다 그러는데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동결됐다. 그러면 이 찌양이라는 아이는 많이 먹고 그 먹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개인의 인생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인기도 없고 거기에 따라 광고 수입도 와가지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의 뇌 활동과 보통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전문인 산업인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어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만약 이 부분을 모르면 더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엘리트들은 엘리트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스펙을 갖추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인맥을 잘못 형성했나 그 어디에도 나중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어디로 도피하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습관으로 도피합니다. 참 희한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산업인이나 전문인들 중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착하게 살면 됐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가도 문제가 왔을 때 복음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참 복음, 참 전도가 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복음, 참 전도 그러고 막 무조건 성경책 많이 보고 막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막 전도해주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울 때 스위치 딱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꼭 육신적인 복에 국한하면 평생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육신적인 조건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월등히 나보다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어려움을 꺼내놓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내가 사는 이유를 복음적으로 겸손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말은 최후의 언어로 전달되는 것뿐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벌써 전달되고 있거든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한집사님 같은 분이 사회생활과 경험을 많이 한 분이 저 같은 사람 보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 밥맛이야. 세상말로. 근데 와서 말씀 전한다. 그러면 이해하고 듣기는 듣겠지만 과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까요? 언어는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이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살고 있는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다니까요. 과연 돈이 전부일까? 과연 최선을 다하는 게 전부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면 나는 이렇게 살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자들이 아니,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살기 힘들다. 왜 그렇죠? 이 축복이 경험이 안 된 채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뭔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 먹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면 할 게 없는데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인도받으려면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불성설이죠. 아니, 창조자 하나님은 진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안 도와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그냥 내 입장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1년 365일 이렇게 삽니다. 조금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전하고, 전하려면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시절이 와가지고, 전에는 그냥 말씀 준비해서 가서 전하면 됐는데, 전도를 생각해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영향을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줌을 활용해 가지고 또 유튜브에다가도 메시지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조금 일이 많아졌지만, 그래서 한 4년, 5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니까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이 국가적으로 내려져서 3명 이상은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말이죠. 집에 누가 오는 것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비대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이 도대체 뜻이 뭡니까?
그때 작게 제 가슴을 쳤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과 너 자신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복음의 그 근원적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데 이것을 한번 정돈해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무래도 성도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믿거든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아니면 막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러던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조직신학 내용을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문답이라는 형태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107문항을 코로나 시기에 정리하면서 107주 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잠깐 질문해 봤더니 성도들이 사실은 성경을 잘 볼 수도 없고 모른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복음의 기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작업이었어요. 성경 한 권을 정리해서 한 시간에 설명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도전해 본 거죠. 그것도 66권이니까 66주를 도전해 본 거예요. 막 1,000명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사람 놓고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한 5군데 현장에 맞춰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 5년이 지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 한 권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15시간 보통 넘거든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매주 또 시간은 돌아오고 이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없으면 하다가 말 텐데 현장은 계속 안 왔으면 하는 이런 눈빛이 아니라 또 갈 때마다 은혜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속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뭐 운동을 안 해서도 그렇지만 좀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이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지금도 약간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케냐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저그 어디 시골 지역에 그 이상한 이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뭐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진다. 이런 막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굶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아마 100명 단위 이상으로 죽었나 봐요. 그렇게 땅을 파보니까 시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아프리카 지역은 자천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목회자들은 목사를 면직시키고 아예 목사 박탈을 하고 교회도 폐쇄하겠다. 이런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 계신데 그, 그 시골 지역 이렇게 순회하면서 만난 목사님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빨리 신학교육을 시켜달라. 이광진 선교사님이 그 탄자니아에서 교단이 700교회가 세워졌는데 케냐에도 그 교단을 세웠거든요. 김영철 선교사님도 그 교단 속에 있는데 그 교단 이름으로 빨리 신학 교육을 시켜달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신학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뭐 강사진도 있어야 되고 힘들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조직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거 좋다고. 제가 몰랐어요. 5년 동안 그 작업을 현장에서 몇 명의 사람과 함께 꾸준히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교재화 해가지고 10강, 10강, 20강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단일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부족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 아프리카 10개 국가에 아마 퍼지게 되면 조직신학교 평신도 교재와 이 성경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교재가 평신도들에게 설명하는 교재예요. 제가 했던 거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5년의 시간을 그렇게 집중하게 했구나. 몰랐어요. 그걸 노리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사역자용, 제가 설명하는 용, 교재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기대하기는 과학의 속도가 더 빨라서 빨리 인공지능 AI가 더 활성화돼서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는 영상이 동시에 그 나라 말로 열 몇 개 국가로 동시에 번역돼서 올라가면 거기서도 이제 생중계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야, 참 그런 시대가 저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거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어떤 면에서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중심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참 복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냐. 전도면 전도지 왜 참 전도라고 했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이라고 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났던 사마리아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은 죽었고 또 바울은 사울이 되기 전에 막 뭐라고 그럴까요?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막 감옥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옥에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론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는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핍박받은 자리 흩어져서 작은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연 겁니다. 주전 722년경에 즉 솔로몬 왕 이후에 까짓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그 뭐 후궁들이 천명이지만 뭐 자기들 민족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뭐 허락했다가 우상이 퍼지면 내가 막아버리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그 좁은 국토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산당이 1000개가 깔리면 어떻게 돼요? 우상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국가가 남북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은 유다 국가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북쪽은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 제국이 정책이 남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노예들을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막 혼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단일 민족 국가니까 정책적으로.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저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렸다. 그리고 각 나라 노예들이 들어와서 국제 결혼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민족적으로도 정체성이 훼손이 됐고 또 영적으로도 흐려졌다. 우상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예 재앙이 임하는 지역이 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번성한 지역이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굉장히 적대시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경멸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북쪽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거쳐서 가면 빠른데 3, 4일을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었고 오래된 영적 문제, 덮치고 있던 우상을 무너뜨리는 현장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가. 거기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아예 명명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아셔야 될 게 우상국가입니다. 세계 역사로 5천 년 이상 우상과 귀신을 섬겼던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중국은 10,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의 문제를 거기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5천 년의 우선국가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무속인들이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말은 무속의 배경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우리 전문인, 산업인 청년들이 또 부모 세대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망하는 재앙이 와 있는 나라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나 멸망이야, 나 재앙이야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주 행복의 조건처럼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의 총량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복음은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고요. 또 전문인으로서 세계에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한 통속이 돼야 되잖아요.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기득권사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오잖아요.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깨닫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을 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에서 박탈당할까봐 뒤에서 돕는 역할밖에 못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엘리트나 산업인이나 전문인들이 갖게 되는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다 없어져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게 그냥 복음이 전달됐다. 그게 아니라 오래된 역사의 많은 문제가 합쳐져서 우상 숭배하던 현장이 무너지는 현장인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우리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만나면 처음 하는 얘기가 한 명단 한 30명 정도 적고 기도해봐라. 이거를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전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가 영적으로 보여져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흑암의 문화가 확산되지는 않아요. 꺾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참 복음과 참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온 집안의 저주의 배경이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허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몰랐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도록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기다려 보세요.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위에 내 속에 빛이 있으니 일어나서 그 빛이 있음을 증명해라. 빛이 있는 줄 알고 켜야 어둠이 도망가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흑암 세력은 자연적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말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겠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빛인 우리가 어둠의 배경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빛이 비춰지지 않던 그 현장에 사마리아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 전했을 때.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이 해결된 순간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 들려서 영적 문제가 와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모든 병은 귀신 들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베레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뭐 감기 들려도 뭐 귀신이 들었다고 하고 막 그런 귀신이 준 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병을 붙잡고 역사하는 병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불신자로서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그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인 것 같지만 조상으로 가장한 속이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에 찾아가는데 그거는 귀신 섞이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만약에 병이 온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병도 나았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을 받고, 그죠? 또 나머지는 영적인 힘을 얻고 병마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막 나는 믿음도 없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러면 병이 도집니다. 물론 나는 100%더 이상 세상 배경과 세상의 육신적인 도움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다. 그때는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보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병도 낫는다. 그게 오늘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인간의 뇌 구조 속에는 노력하면 얻게 되는 결과, 지성을 포함해서 뭐 건강도 노력하면 얻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그게 믿어줘서 운동한다면 운동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과신하는 순간 더 운동 때문에 병들죠. 그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그러나요? 그 운동하는데 가보면 거기 그 레슨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병원 신세 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 뭐 삐고 있거나 파스고 치고 있거나 병 더 많더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가서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디 병원 갔다 왔다 그러고 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너무 막 과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거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것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인, 산업인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일과 산업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보다 나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오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항상 뭔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병도 낫는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사마리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또 유대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것 때문에 세계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뉴에이지라고 하는 단체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세계는 허구다.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그래서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열어야 된다. 이게 사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우주적 그 기운이 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집중하면 우주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불교 이론이에요. 윤회하는 세계에서 나에게 집중할 때 불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주는. 그러니까 참선하고 수련하고 이게 집중하는 방법이 많아요, 거기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보통 음악보다는 자연의 소리, 뭐 빗소리, 뭐 파도 소리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인간의 아주 그 깊은 내면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거. 아니면 뭐 라이리안 무브먼트, 우주인이 있다. 이 지구가 갑자기 생겨났느냐? 뭐 외계 문명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를 추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시키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유체 이탈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다 와요. 그게 전부 사실은 그냥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귀신의 역사인데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약간 수준 낮지만 무속인들은 뭐 삼재가 꼈니, 조상 귀신이 왔니, 무슨 귀신이 왔니, 무슨 장군 귀신이 왔니,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영적 존재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도록. 아니, 왜 한국 귀신은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 미국 귀신은 펌프킨 막 이런 걸로 나타나고, 유럽 귀신은 그 궤도루팡, 그 뭐야, 턱시도 입고 막 이렇게 이빨이 살아 나타납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문화가 투영돼서 악의 화신으로 나타나잖아요. 신기한 것은 전 세계의 악의 가장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용, 뱀, 뭐 머리 막 여러 개 달린 뭐 메두사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약간 그 악의 존재도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웃겨요. 그리고 무속인들 보면 왜 닭피를 가지고 막 부적을 쓰고 막 그 이렇게 굿할 때 막 피 뿌리고 막 닭 피 막 뿌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아주 그냥 마귀가 각성해가지고 그런 피에 어떤 효험이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막 무속인들 만신들 보면 막 뒤집어 쓰거든요. 막 피를. 그 락 뮤직에 심취했던 막 헤비메탈하는 그것들 같은 경우에 피를 뒤집어 쓰고 공연합니다.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문화가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굉장히 문화로 고급스럽게 포장하다 보니까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고 우리가 막 말씀만 보고 교회 와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문명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극단적 이율로를 가진 신앙인들은 세상 문화를 막 거절시키죠. 아니,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아니, 지금 핸드폰을 다룰 줄 알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보들을 빨리 짧은 시간에 취합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도 하고, 막 문화적으로 노출돼야 되거든요. 중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정말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하는 답이 선포된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이 완벽하게 구성된 때가 노아 시대. 그래서 120년 동안의 기회를 준 거다요. 노아를 세워가지고 산중턱에 잘 보이도록 방주를 만들고 여기 들어오면 산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끝까지 120년 동안 비웃기나 했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당하는 네피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표가 복음 전하는 시간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노예가 될까요? 한 번도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다른 민족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먼저 선택된 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나라도 없애고 막 노예로 끌고 가고 소수의 사람들에 서 회복시켰지만 또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포로로 되고 속국이 되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거든. 결국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끊일 것 같았는데 멸망할 것 같았는데 거꾸로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은 그냥 상식적으로 참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믿는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조용한 시간에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세요. 사람 쳐다보고 너무 속지 말고 사람에게 기준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사람은 즉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체질은 천천히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속도가 느려요. 우리 하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많이 나아졌을 텐데 이 속도가 천천히, 그런데 완벽하게 변화되더라고요. 금방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하나님 없는 지식과 배경에 몰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 보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몇 개월, 몇 년 지나고 나면요. 벌써 우리가 한 10년 됐죠? 나는 매일 붙잡았어요. 이거 하고 뜨문뜨문 붙잡거나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붙잡거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붙잡은 사람이나 오늘 붙잡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똑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복음, 참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맞구나라는 확정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머지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날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확인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 나의 일이 청년 전문인 선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복음화 운동에 연관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가끔씩이라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올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는가? 아니라면 그쪽으로 좀 방향들을 수정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방향 속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이 산업체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나를 지금 뭔가 중요한 탤런트를 주신 이유가 나를 그 현장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잖아요.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일 거예요.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노력해도 조금 결과가 같지만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이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보낸 이유가 그거구나. 나를 이 산업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심부름했던 그 내용을 지나보니까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시골 지역에 있는 이름 모를 그 목회자를 두고 하나님이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획기적으로 복음이 전도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아주 작은 일을 헌신하고 있는. 우리는 자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일이 돌판매에 던지는 연습을 해서 양을 보호했는데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 그 돌판매 던지는 일로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계산합니다. 대단히 성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드려도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자의 인생이 맞다면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에,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